야고보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2장 23절이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벗이라 칭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더 생소했겠지요. 예나 지금이나 그 종교,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나라 또 그 문화에 있는 이 종교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신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잘못 보이면 죽는다. 이제 보통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탄생하죠. 그 마을 앞에 호수에 무슨 뭐가 하나 살고 있는데 거기다 1년에 한 차례씩 처녀를 갖다가 바치면은 한 해 동안 농사가 이렇게 잘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온갖 해프닝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은 신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쨌든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안전을 보장받고 또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정교한 의식을 만들고요. 또 엄격한 금기 사항을 만들어서 지키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신을 섬겨왔습니다. 사실 4,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크게 달라진 건 없죠. 많은 신들이 세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지의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많은 신들이 인간들이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신들이 됐지만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불안감, 죄책감 혹은 경계심 이런 걸 겁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혹시 벌을 주시지 않을까? 집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우환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나? 이런 생각 먼저 들죠. 그리고 죄책감. 하나님이 나를 알아나 주실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러실까? 이런 죄책감도 있고 늘 좀 만나기 껄끄러운 분. 그리고 경계심도 있죠.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내놓으라고 그러진 않을까? 내가 교회 좀 열심히 하면 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그러진 않을까? 내 걸 가져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서 사실 종교가 그런 두려움으로 먹고 산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그 공포를 이용해서 교회나 종교기관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한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목회하시는 분의 방식에 따라서 그런 면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앞으로 심판이 오고 망할 테니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러시면서 성도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또 잘 돼. 네. 성도들한테 육두문자를 날려가면서 그냥 너 그러면 죄 받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외치시는데 성도들은 또 거기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래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냥 내가 할 말은 많으나 여기서는 내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면 그렇게 무례히 행하지는 않죠. 어쨌든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때려잡는 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엔 두려워할 게 많고 또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힘을 가지셨고 또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정말 엄청난 공포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시기도 하지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고, 옛날에 아버지들 두려운 존재였죠. 옛날 분들은 아버지는 그냥 두렵고 그런 존재였고,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해서의 삶도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해요. 불행한 삶을 이어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시대의 그런 공포, 신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떨치고 하나님과 친구로 살았다고 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됐을까요? 근데 친구 되는데 무슨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같은 학교를 다녔다거나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거나 이런 거죠. 하나님과 친구 된 거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등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 그 뒤에 인간의 죄악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인간의 족보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여기는 이제 아브람이죠.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네,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다르죠. 아브람은 한 집안의 아버지고요.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래서 이삭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너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아브람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75살 잡수신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부터 너 지금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도 아니요.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일단 이사부터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거셨습니다.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조건이 뭡니까? 네가 내 말을 따르면, 이사를 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너는 옛날에는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복이 될지라. 넌 복 그 자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 내 자식이요. 어떤 사람이 내 자식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 잘해줘요. 어떤 사람이 내 자식 때리면 너 가만 안 있죠. 이거예요. 너 내 자식 삼아주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 벌써 구원 계획이 수립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연결되어진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너 한 사람, 너로 인해서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만한 무슨 자격이 있나요? 레벨이 있나요? 아니요.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간 데가 어딘가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때까지 살았죠.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기근이 와가지고 그 요셉이 형들한테 두드러 맞고 팔려가는 바람에 이집트로 전체가 다 가족이 이민을 가가지고 430년 만에 거기에서 200~300만 정도 되는 나라로 성장하죠. 그래서 이집트가 그 이스라엘의 자국 역할을 했다 그래요. 이집트의 보호 아래서 기근에 굶어 죽지 않고 민족으로 성장해요. 그리고 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엑소더스,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어디로 와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고 차지하고 살죠. 그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치고받고 남북으로 나뉘어서 죄짓기 경쟁하다가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에게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 왕이 다 너네 살던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나라가 회복됐어요.
성전도 다시 짓고 살아왔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70년쯤 지나서 로마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자꾸 반란을 일으킨다는 걸로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 성전도 헐어버리고 아주 갈아엎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체가 공중분해됐죠.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을 발판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을 또 빌미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으니까 우리도 나라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서양 나라들을 이 사람들이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오니즘 운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건국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거기가 어디요? 가나안 땅. 그 자리가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 모리아산 정상에 지금 예루살렘 사원이 있고 그곳이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 뭐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하며 하나님과 친구로 지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느닷없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갈 의지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에 찾아오셔서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보면 친구가 된 거는 아브라함이 어떤 스펙이 있어서 친구가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친구로 지낸 아브라함이지만 삶이 평탄치는 않았어요. 친구가 안 됐으면 편하게 그냥 노년을 살다가 갔을 텐데 하나님 친구 되는 바람에 이사도 가야 됐고요. 그리고 괜히 자식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잊고 지냈었는데 포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그걸 또 못 참아가지고 안 준다고 그랬으면 그냥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준다고 그러고 안 주니까 답답해가지고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걸 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라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저 녀하고 저 놈을 내보내라 이래가지고 결국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하고 자기 부인을 후처이지만 내쫓아버리고 죽으라고 내쫓았죠. 그런 아픔도 경험을 했고요. 수십 년을 인내로 살았고 가나안에 가서 괜히 기근 만나고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뺏길 뻔도 했고 망신당하고 또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릴 뻔해가 자기 자식 자기 손으로 죽일 뻔한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고 소돔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도 치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친구로 살아가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름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손해보는 게 많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힘든 삶인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 믿고 나서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쓰고 지금 집에서 쉬어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에 와가지고서 물론 여기서 지금 쉬시는 분도 계시긴 하네. 어쨌든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왜 신앙생활을 유지를 하실까? 사실 그건 믿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왜 그런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을까? 그건 진짜 믿은 사람만 알아요. 목회자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워낙 욕을 많이 먹습니다. 부자로 산다, 무슨 돈을 다 가져간다 그러지만 절대 다수의 목회자는 기본 생활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깎아내면서 살고 있어요. 예.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적에 주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를 맡겨놓으시고 너 이거 들고 서 있어라 그래서 지금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 주님이 들고 서 있으라 하셔서 저는 그거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네? 근데 눈이 오네? 지나가는 친구들이 나는 성공했는데 너는 뭐하고 사냐고 조롱하고 지나가네? 그래도 주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못 내려놓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보라서 그러고 있습니까? 시마다 때마다 아브라함도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고 구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맛본 사람만 아는 거죠. 이제 어쨌든 하나님과 친구되어 살아갔는데 좀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우정은 집을 떠나고 긴 여행을 하고 위험한 일을 겪고 또 어려운 순종을 하는 것을 의미했지만은 사실 우리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이제 팩트가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만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친구가 되잖아요. 예배 끝나면 하나님 여기 계시면 좋고 우리는 그냥 집에 가면 좋겠는데 친구니까 야 니네 집에 한번 가면 안 돼? 따라오신다네 집으로. 원래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야 너 이사가 때문에 친구인데 너 집도 안 보여주냐? 그러면서 집에 자꾸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 너 사귀는 사람 있다며 친구끼리 너 사귀는 사람 얼굴도 안 보여줘? 소개 좀 해줘봐. 그러면서 자꾸 알려고 하고 친구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만 섬기고 싶어요.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교회에 계시면 우리가 때 되면 찾아가 뵐 테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뭘 돈을 이렇게 써라 무슨 봉사를 해라 뭐 성가대 봐라 막 와서 너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응? 야, 저 성가대 안 쓴 내가 승자다. 그게 아니고 네가 서야 되는 거 아니냐. 노래 잘하면서 목청은 누가 주었느냐. 뭐 이러면서 자꾸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도들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요. 그래요, 자꾸. 우리는 아버지면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 중에서도 그 자녀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먹여 살려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어보죠. 야, 누구 만났냐? 너, 지금 너 결혼 정년기인데 너 길 가다가 뭐 남자들이 막 말 걸고 그러면은 절대 말 섞지도 말고 그냥 오고 그래야 돼. 나쁜 놈 너무 많아. 꼭 말도 섞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와야 돼. 엄마 그 사람이 잘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말은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만 해봐 한번. 자꾸 간섭을 하고 또 부모하고 잘 지내면은 와가지고 뭐 친구가 어땠는데 뭐 그냥 조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고민사항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용돈 필요할 때만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가 못하는 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 나타나서 짠 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신앙의 맛은 못 볼 거예요. 아멘을 시킬까 말까 하다가 진짜 신앙의 맛은 못 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신앙의 맛,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이기었던 위대한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맛은 못 보실 거예요. 딱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바로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되게 막 가까이 다가오려고 해요. 자꾸 차 마시자 그러고 자꾸 만나자 그러고 아는 체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맙잖아요. 저한테 잘해주면. 그래서 좀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속셈이 있었던 거라.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내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런 걸 물어보냐? 알면서? 기분 안 좋죠? 기분이 아주 더러울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하고 친구로 지내자 그러는구나. 그런 걸 알면 하나님이 그런 기분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경건한 것들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에 속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얼마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냐?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사람들이 보면 친구 사이를 보면 얘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원래 이익을 따지지 않는 게 친구고
진짜 진실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남자들끼리는 이래요. 아주 상스러운 욕을 이렇게 뱉었을 때 화내면 친구가 아니요. 웃으면서 더 상스러운 욕으로 응답을 해야 친구지. 왜냐하면은 내가 막 뭐라고 해도 그거 가지고서 뭐 정말 화내고 또 다시는 안 본다 그러면 친구도 아니죠. 그 요즘에 그 TV에 가끔 외국인 의사 선생님이신데 성함이 무슨 요한이시던데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전라도에 그 어렸을 때부터 사셨던 모양이에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친구를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외국 분이고 우리가 보면 뭐 건장한 그 외국 어른이신데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오지게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면서 뭐 친구들하고 막 쌍욕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훈훈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욕도 잘 쓰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려서 친구가 된 이유가 뭐냐고요? 외국 애라서 뭐 친구가 됐나요? 아니요. 어린 시절에는 그런 편견도 없을 때여서 그냥 만나면 좋으니까 계속 친구가 된 거예요. 그냥 너무 친해가지고 나중에는 동양인과 서양인 의사 선생님과 시골 그냥 할아버지 됐어요. 친구들은. 그래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냥 만나려고 하고 만나면 즐겁고 이게 친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배울 때도 우리 하나님이 어미로우신 공포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왜 나한테 왔냐? 그냥 친구는 그러잖아요. 뭐 볼 일 있어야 옵니까? 그냥 왔다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도 그렇죠. 너 웬일로 새벽기도 나왔냐? 그냥요. 하나님 뵙고 싶어서요. 우리 친구 아닙니까? 넌 왜 새벽기도 나왔냐? 제 남편이 뭐 이러면 그렇지 그렇게나 되니까 네가 나오지. 이건 신앙의 질이 다른 거죠. 신앙의 질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문간에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이 와서 어른거리는데 생김새가 완전 범상치 않은 거예요. 천사예요, 천사.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알아봤어요. 알아보고서 황급히 뛰어나가서 절을 했어요. 어슬렁어슬렁 하니까 집 앞에서.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절을 하면서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대접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소를 잡았어.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떡을 한 마리를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머물러가지고 그걸 또 딱 꾸역꾸역 드셨네. 뭐 시장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소를 때려잡아가지고 고기를 해주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걸 또 기다려갖고 그걸 또 다 드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제 가시면서 미적미적해요. 또 안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분하고 오신 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냐? 그러시면서 속내를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네 조카 사는 동네 알지? 소돔과 고모라라고. 거기 박살내러 가는 거거든. 알고나 있어라. 알고나 있어라라는 얘기가 뭐예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보일러가 안 돌아간다. 추운데 알고나 있어라. 그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해봐라라는 얘기지. 알고나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내가 갈아엎으러 가는데 그 조카 롯 산다며. 알고나 있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의인과 죄인을 한꺼번에 섞어서 막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킨다. 의인 50명 있으면은 봐주실 거예요? 봐주지.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자기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 아니 무슨 그렇게 깎아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무슨 신이? 재물을 깎아주는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소를 바쳐라. 저는 가난해서 소를 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양도 안 되는데요. 그럼 개는 안 되지. 그러면 비둘기 살 돈도 없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성경에서 뭐도 제물로 받아요? 새 중에 제일 작은 거 참새도 제물로 받으신다고.
재물을 깎아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친구 사이에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디 왕 앞에서 와서 뭘 깎아달라고 그래. 너 지금 왕 우습게 보냐? 내가 참새 받을 걸로 보이냐? 왕들은 그래요. 귀신들은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정성이 부족하다. 네가 감히 그걸 투자해서 나한테 이걸 받아가려고. 벌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지. 하나님은요, 친구 되시니까 깎아주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도 10명을 못 구했네. 10명을 못 구했는데 어떡합니까? 그 롯이라도 천사가 직접 손을 질질 끌고, 정신 못 차리니까 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그거라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왜 갈 데가 없으셔서 아브라함 집 앞에서 어슬렁어슬 뭐 안 주나 이러고 계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주는 떡 기다리면서 이러고 기다리고 계셨겠어요? 아닙니다. 친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될 수 있어. 너희와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노예는 그렇잖아요. 이거 해라.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해 임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이거 많이 컸다. 이렇게 되지요. 친구는 이거 왜 하는 건데? 네가 임마 그걸 알아서 뭐해. 그러면 친구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친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명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명에 믿음으로 복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친구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해야 하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리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잡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시라고요. 귀신은 인정 사정 없이 우리를 이용하고 거래를 하지만 하나님은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진짜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서. 아브라함도 완벽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줬는데 아브라함은 배신한 것들이 많았죠. 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완벽한 친구가 아니어서.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은 무생물에게 있는 거예요. 생물은 완벽하지 않죠. 완벽한 동그라미, 완벽한 직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완벽한 자식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어요. 다 사람은 이리저리 보면 흠이 다 있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던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친구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반짝이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감사하다. 내 삶에 미친 듯이 밀려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과 확실치 않은, 그리고 예상되어지는 나쁜 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친구로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있잖아, 네 친구. 너 잘못했고 너 많은 거 실수가 있고 네가 연약해도 괜찮아. 내가 해주면 돼. 내가 친구니까. 그런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시고 신이시지만 우리의 친구,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거기서 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부족한 모습이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친구 되려 오늘도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서 좀 더 많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업에도 개인적인 관계에도 여러분의 취미 생활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친구 되신 주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박한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선앙당이나 아니면 큰 나무처럼 생긴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매일매일 같이 동행하시고 별 볼 일 없어도 찾아와 주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 친구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